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선인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문에다가 또 쪽두리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흉내를 많이 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2012년도에 여기 곳을 얻고 2013년도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2주 전에 고별 설교 한다고 한번 했고 지난주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누구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딱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심정지로 오늘 0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순간 딱 듣고 저는 그 친구는 저보다 3살 낮은데 꼭 저보고 형 하면서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순간에도 오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갔습니다. 또 아침에 내가 직접 뉴스를 보지 못했지만 또 항공기 하나가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명재차다 인명재천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불려갈지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는 말로 사람들은 그럼 차 사고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행동을 잘못하고 운전을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가 보면은 재성질 못 이겨서 매를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근데 매 맞은 것만 기억하다 보면 부모가 밉고 또 그렇지 아니하다 보면은 부모에게 받은 것을 내리사랑이라 했으니 그 사랑을 자기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책임과 의무가 있고 내 자식들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더 나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지만 결국은 다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 친구가 심정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저도 와이프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몸이 좀 약간 불편하지만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갈지 하나님에게 갈지 그러면 부르면은 그냥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이미 가르쳤던 것을 네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시행을 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한테 왔느냐 아니면은 심판을 받으러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지 됩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 이야기를 하고 그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죽옷으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가죽옷을 입혀줬는가를 아브라함, 이삭, 레위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허리에 있던 자 모든 사람은 다 아담 때문에 죽어야지 됩니다. 내가 에덴에 없었지만 아담이 범죄 안에서 범죄한 나는 죄인이므로 죽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인이 죄값을 치르면 해방이 돼요. 근데 죄값 치르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반드시 죽으리라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죠? 에덴의 아담에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에덴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나를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도 죽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갔었을 때 그 죽음을 대속하는 것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다 대속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 신앙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대속했다, 대신 죽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속했다라고 믿는 파들이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가서 새벽기도 찾아가야지 되고, 그렇게 해야지 속죄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죽음 안에 있었을 때, 그 예수의 사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초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를 가죽옷으로 가리켰고, 또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두 축을 말씀을 드렸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유는, 목적은 뭐였어요? 율법 아래 속한 자들,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세례자 요한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그리스도 양,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의식을 행한 것이지, 요단강에 서서 나 이제부터 공생애 시작합니다 라고 선포식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선포식을 했다고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넘겨주었다. 그래서 넘겨주었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많은 성경이 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재물인 머리에 두 손으로 얹고 안수하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라. 그런데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못 넘겨요? 아무리 뽑아내도 실타래에서 실이 계속 나오듯이 죄와 죄의 불의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방법은 뭐예요? 죄와 불의와 불법이 나오는 그 사람 자신을 넘겨주는 것이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근본 나무 뿌리를 놔둔 상태에서 자꾸 사과하고 도토리고 이것만 따면서 내년에는 안 열리겠지. 근데 봄이 되고 환경만 조성이 되면 계속해서 열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죄인이 너를 죽여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죽음을 죽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요한에게 세례 그리고 짐승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세례 안수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깨달아 주면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을 잠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 말씀 깨닫고 자식에게 가르쳐라. 강단을 없앴습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일까지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30cm, 20cm 위에 높은 데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높낮이가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목사나 교회 평생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땅을 받고 죄인의 입장에서 죄 사함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요것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알고 영어를 알고 수학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걸 요구를 했다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아니고 딱 한 가지. 그래서 성경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 사이의 이야기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해방된 가죽옷을 입은 과정을 다른 모형 예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준 것.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며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딱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이런 모든 것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양하다 눈물 나오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도 죄사함이라는 걸 모르면은 안 돼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이걸 1000번 만번 외쳐도 죄사함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이걸 딱 묻지 성경은 다른 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죠. 베드로가 시작한 첫째 말이 뭐예요? 제사함 받으라예요. 구원 받으라. 이 사람 힘입어 제사함 받는 거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며 성경을 가지고 관례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가 아니라 구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 말씀한 성경은 뭐예요? 역시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꾸 얘기를 하면은 구약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쳤다. 구약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요? 은혜로 가는 방법을 구약에서 다 가르쳤다. 그래서 앞으로 신약을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말만 찾지 말고 구약을 먼저 몇백 번 구약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서 아, 그때 했던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은혜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른 은혜지 그냥 믿습니다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교회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많은 교회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너는 따랐느냐?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알을까요? 자기 안에 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렸죠. 아빠하고 엄마가 있는데 누가 더 자식을 사랑할까? 엄마가 더 자식을 사랑한다. 왜 그러느냐? 자기 뱃속에 있었다가 자기 몸에서 나온 거를 자기가 직접 알고 겪었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었고 없었고 예수님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교회당 가서 나는 3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주일 100% 다 지켰습니다. 이러한들 되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것이 마지막 아담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 성경은 쉽다 하는 철저하게 이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제사함 받아서 자녀가 돼서 씨가 발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근데 자식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안 됐는데 다른 거 흉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돼요. 학위가, 박사 학위가, 신학 박사 학위가, 유학이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얼마든지 매끄럽고 맛있게 재미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 죄인이지, 너 의인이지, 너 생명이야, 너 사망이야, 너 복이야, 아니면 저주야. 요것 한 가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은 연합이다 그랬어요. 대신 대속이 맞지만 대신 대속은 아니다. 왜 그래요? 연합이 되어 있던 걸 조건으로 해서 대신 연합 대속을 말한 것이지 연합이 없는 상태에서 대신 대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 택시 안에 안 탔는데 택시가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타 있었을 때, 오늘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없었다면 비행기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 안에 있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어야지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도 이륙을 하고 있지, 그 비행기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레위기 1, 2, 3, 4장 5장까지만 읽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죄를 깨닫거나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라. 근데 대신 죽는데 끌고 가서 얘 죽여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짐승이 머리다가 두 손을 얹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의식의 방법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연합이 되어 있을 때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저 동생도 오늘 왔어요. 가끔 그럽니다. 형이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 대표 사랑이면서도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철저한 저주를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안 받아들였을 때. 조건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냥 죽어서 구더기 속에 묻혀갖고 구더기 밥이 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죽는 죽음이 없이 그냥 죽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로 가서 영원한 지옥, 연합한 죽음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그때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 죽음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건가? 선택하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자식들아,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자식에게 가르쳐라. 두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묻거든 이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또 시편에 가면은 우리 위의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아비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들어서 내가 이미 아는 바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 공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정, 공평은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대통령을 했으니까 좀 봐줄 거야. 이건희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는데 좀 애썼으니까, 박대중이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봐줄 거야. 이렇게 하나요? 지위, 남녀노소 전혀 차이를 두지 않아요. 1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전의 사람 예수를 몰랐으니까 좀 20점 깎고 들어갈게, 접고 들어갈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죽옷으로 예수를 이미 가르쳤어요. 그래서 1000년 전이나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조건으로 놓고 심판하는 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하나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제 오해를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율법이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율법,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애고 다시 살아서 죄 사함 받는 율법, 그 율법을 알고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이 행위를 가르친 것이지, 이것 없이 율법이 행위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도 율법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행위, 율법주의 이런 율법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는다라고 한 가르쳐준 그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행위에 대한 율법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아들 되고 나서, 자녀 되고 나서, 백성 되고 나서 이제 됐으니까 그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 얘기인데, 가질 건 안 가지고 나서 그 법만 지키는 것 같고 나도 했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자식들, 내가 목사라고 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이 저절로 전수되지 않아요. 신앙은 다 개개별로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설교단 없앤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누구나가 다 동일한 위치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지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건진다. 아버지 아들이 같이 있어도 아버지가 공의의 심판을 받았으면 아버지만 건진받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어도 아들이 심판을 받고 세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니라면 아들만 받는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겠느냐, 그런 속담을 앞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없애게 하겠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네 건 네 거고, 남편은 남편 거고, 아내는 아내 거고, 자식은 자식 거고, 각자의 신앙이 다 따로 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실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다른 신하들이 죽였어요. 반역을 해서 죽였는데,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요. 조금 이제 성장하고 왕권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원수를 갚잖아요.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렇게 해도 그 아버지를 죽인 자만 죽였지 죽인 자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만 죽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값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을 가더라도 억울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선택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그 말을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도 겪고, 또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그래서 버릴 것 버릴 줄 알아야지 돼요. 성경에서 버릴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 어떤 인간의 노력, 이거는 다 버려라. 그래서 피에타, 다비다 말씀드리며, 원래 다비다가 아닌 것 다 버려라. 원래 피에타가 아닌 것은 다 버려라. 내가 요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모양이 아닌 것은, 여기 있는 거 다 버려야지 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알아야지 됩니다. 여기 와서 이름을 민들레라고 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죠. 바람 타고 뭐 한 100-200km 날아간다. 또 민들레를 포공용이라고 해서 그 약효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포공 구덕이라 해서 9가지 덕으로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남은 인생도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흡족시켜 주는데 홀리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가 아닌가, 성경대로인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길로 가야지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아담과 아담, 두 아담 사이의 이야기다. 요 두 아담 사이 이야기를 이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표도 몇 번 나눠드렸죠.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가 BC 4174년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만 가지고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약 4000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약 4000년 동안 제가 그래서 송전탑을 예를 들어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울진에서 발전해 가지고 전봇대를 거쳐서 가정으로 전기가 들어온다. 중간중간에 많은 역사가 있어요. 에덴, 아담 쫓겨났죠. 아벨 있었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전봇대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며, 예수가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고, 어떠한 방법으로 오고,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 살 건가까지 이미 구약에서 다 이야기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송전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송전탑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이제 산에 가다 보면은 송전탑, 전봇대 사이에 전기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은 윙윙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전기줄이 운다고 그랬어요. 빨랫줄도 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럼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 위에 눈이 있을 때도 있고, 새가 와서 앉아서 노래할 때도 있지만 전선 위에다 똥 싸놓고 갈 때도 있고, 삶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그 흐름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가 강하다. 그래서 강한 자라고 여겼던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다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긴 자가 강한 자예요. 그 이긴 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저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것 하나만 있어야지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갈래? 아니면은 새 생명을 받아갖고 돌아갈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노, 생명 둘 중에 어느 것을 너희는 쫓을 건가 따를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래요. 책들입니다. 이 책이 몇 권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생명책 단 한 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책들이 이렇게 있고 생명책이 한 권이 있으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다른 책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 성경이 무식하게 소름 끼치게 유황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 또 따집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왜 유황불이라고 해서?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거부하니까 유황불인 거예요.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회사 면접 보러 갑니다. 아무리 곱게 꾸미고 웃고 말 잘해도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이 있었을 때만 합격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있어요. 그건 목사의 자격증이 아니에요. 교회당 30년 다니고 5대째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5대째 종교생활한 거지 신앙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죄 사함의 방법을, 죄값 치르는 죄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나 세례교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물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례교인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으면은 언제라고 묻는 또 미련한 놈들도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그거같이 미련한 놈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을 따져요. 생년월일을 외운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언제라고 묻는 사람한테는 되물으세요. 그럼 그 사람들 대부분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침례받았으니 난 죽었다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 그걸 신앙이라고 위조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미리 해서 제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는 것이 대속인가? 제가 퀘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는 것이 대속이에요? 아니에요. 대속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연합이 있어서 내가 그 안에 있어야지 나의 대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돼요?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요. 그럼 사람으로 왔으면 왜 죽어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온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율법 아래로 왔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왜 세상 아래로 왔어요? 내가 세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안에 넣고 가져가려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안에 연합이 되어 있을 때만 세상은 바뀌고 신앙이, 종교가 신앙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쏘갔던 것이 진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는 후회 없이 목회를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저는 다 했으니까요. 동영상도 녹화해서 올렸는데 내 말이 틀렸다고 일부러 내 신상 조사를 해서 나한테 전화 걸어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저 또라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여기 계신 세 분은 내 말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오고,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갑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설교를 정리를 하고 원고를 마지막 페이지다가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제 찬송가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바이올린을 키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도 집에서 하모니카를 한번 불어봤죠. 그랬더니 되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 교회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또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발견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여러 가지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또 뭐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낱 그냥 먼지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차례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시차례에서 이제 은퇴식을 거행을 해줬어요. 16일 날. 근데 내가 뜬금없이 노래를 한 곡 하고 싶어갖고 노래를 한 곡 했죠. 그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 불러요. 그날 부르는데 눈물이 나갖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내 목회 고향은 여러분 함께 했던 시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이 살던 고향이 민들레 교회였다, 여러분이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어디 가서든 바른 신앙 차지해야지 됩니다. 사람과 많이 어울려서 그런다고 좋아지는 것 아니고 옛날 것 무조건 다 버려야지 돼요.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한 그것만이 진짜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아직도 옛날 거 붙잡고 있다면은 그거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밖에 안 돼요. 두말 선생입니다. 두말 목사고.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좋았었지만 그건 아직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다짐, 능력, 자신, 그런 자신감이 이제 있어야지 됩니다. 예, 노래를 안 부르려고 했더니 내가 그래도 노래를 부르고 마칠게요. 같이 부릅시다. 나의 살던 고향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민들레 교회를 잊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